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124문 제49주일 124문 문답하도록 합니다. 336페이지 49주일 124문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지난주 약속드린 대로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와 관련해서 마지막 해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방금 전에 문답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4문에서 전하고 있는 셋째 간구의 두 번째 기도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사들에 관해서입니다.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셋째 간구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충성스럽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인데, 그것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으나 사실 천사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천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천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이 구약 17권, 신약 17권입니다. 도합 34권에서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 횟수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 혹은 천사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어떤 구문이라든지 구절,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와 현대교회 교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놀랍도록 무지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어느 신학자는 현대교회는 성경 속 천사를 잃어버렸다라고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천사에 대해서 처음 전해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성경에 천사가 언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안다고 하는 분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상당 부분은 미신적이고 이교도적인 정보들하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교회마다 신앙이 좋은 분들,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천사론이라고 하면 왠지 꺼림칙하게 생각이 들고 낯선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로 올리기를 좀 멋쩍어 하는 경향이 있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천사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의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위해서 사실 논문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우리 한국 신학계 안에서 천사에 대한 가치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물론 천사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베레아 신학에서 말하는 귀신론에 있어서의 천사론,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조잡하고 비성경적인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행행하는데 정말 제가 신뢰할 만한 신학자가 천사론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가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도 대단히 접근하지 못한 그런 분야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천사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많은 증언들이 있었고요. 중세교회로 가게 되면 중세를 가리켜서는 천사들의 황금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어느 때보다 천사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시대, 특별히 중세교회 시대에 있어서의 천사들에 관한 논의는 상당 부분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수도사가 바늘을 하나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 뾰족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오늘 논의해 보십시다. 이런 토의가 사실 중세교회 때는 아주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범죄하지 않은 천사의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범죄한 천사들의 수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 논의해 보십시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로 중세교회의 신자들은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중세시대에 왜곡되어 있는 천사론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들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모든 진리의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조가 일어나면서 천사론은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근대적 이성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중세시대의 천사론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겠지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는 천사론을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언급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혹은 근대 사회가 강조하는 과학 정신과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신화 이야기로 취급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은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과학 시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천사론은 배격당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천사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와는 다르게 오늘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천사에 대해서 혹은 요즘은 이제 천사를 외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런 관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천사, 외계인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과학시대라서 믿지 않는 분위기도 하지만 뭐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뭐 컴퓨터 게임이든 이런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었죠. 천사들은 특별히 좀 그렇습니다. 오늘날 과학시대에도 종교적인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천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론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온갖 종류의 이단들의 가르침,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천사론에 대한 관심이 특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레아 신학같이 마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천사론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에 스멀스멀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치고,
또 뉴에이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나 비성경적인 그런 세속적 문화들이 교회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상식적인 교회, 또 성경의 정신을 위에 서 있는 교회들마저도 사실은 천사론에 대해서는 배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천사론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요즘은 외계인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는 웃었는데 지금은 웃지 못할 시대가 됐어요. 사실이니까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천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천사가 언급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4문답에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세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에 관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늘의 천사들이 어떠하길래 우리가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냔 말이지요. 자,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요리문답이 언제 작성됐습니까? 이것이 16세기 중반에 작성된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만 보더라도 이때는 천사에 대한 미신적이고 이교도적인 이야기가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고백한 개혁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정말 온갖 종류의, 더군다나 중세시대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잘못된 천사론이 성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 하늘의 천사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의 가르침은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리문답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은 천사를 존재하는 실제로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성경에는 천사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사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사들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잘못 이해해서 아주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작심한다는 뜻은 여기 나왔으니까, 그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혁신학의 근거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 천사론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해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별도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오늘 천사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역사적 개혁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천사론이라고 말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천사 창조에 관해서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 같은 사실을 말하기 때문인데,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천사 창조에 관한 정보가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원문을 보면 천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들과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들이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 또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영적 존재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거처로 소개되고 있는 하늘과 또 그곳에 거주하는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한 구절씩을 언급을 해보자면 시편 148편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말씀에는 명확하게 천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권세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천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 창조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시점에 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진술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만물을 담을 그릇으로서의 하늘들을 만드실 때에 천사들도 함께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는 것인데 천사는 하나님께 수정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욥기서에 보면 이 천사들을 새벽별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새벽별, 다시 하면 천사들이 그 상황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천사들도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욥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천사들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땅에 기초를 둔다는 것은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황인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냐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땐 욥은 없었죠. 그러면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미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 진술에 근거해 볼 때에 천사 창조는 창조 첫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혹은 하시기 직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의 첫 번째
대상 가운데 속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의 명칭과 계급과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욥기서에서는 새벽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아마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그 여명을 밝히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로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었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스랍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여러분, 그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때 환상 중에 그 스랍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자는 설명해 주지요. 천사들이 각각 날개가 6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천사의 형상에 관한 편이라기보다는 천사는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 천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일종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특별히 택하신 사람을 당신의 대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천사에게 다 사용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 성경의 문맥과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여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천사를 천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천군은 군사를 가리키죠. 하늘의 군사.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군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을 보필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이죠. 천사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왜 성경에서 천사를 가리켜서 천군, 곧 하늘의 군대라고 불렀는가 이해할 만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천사 자체를 권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떤 사람이나 이를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정사 혹은 주관하는 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거울 같은 모습으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사를 때로는 구약성경의 신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늘의 보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천사를 대표하는 미가엘, 가브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이 두 천사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특별히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모으는 자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떤 군대 조직 같아서 상하 계급이 있고 또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처럼 천상의 그런 조직으로서 구성되었다라고 결정적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존재를 확실히 언급하지만 천사들 상호 간의 지위나 또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모양과 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또 종종 구약시대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천사가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이거나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이해력의 정도에 맞춰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천사들은 어떤 모양이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군사들처럼 많은 것은 사실이라도 숫자로 정확하게 셀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이 실제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모양과 수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상의 것으로 호기심을 갖거나 과대 해석을 하려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100가지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언젠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를 겸손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4번째, 천사들의 사역에 관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매우 다양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묶어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보죠. 성경에 천사가 가장 언제 처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겠죠? 창세기 몇 장에 등장할까요? 천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이 몇 장일까요? 어떤 내용에서 천사가 등장할까요? 어디요? 아담, 하와 어떤 경우에 등장하죠? 빙고.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이신데 정답까지 하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맞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인데 에덴 동산에서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그 초두에 3장이죠. 3장 초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뱀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뱀을 사탄이라고 본다면 또 천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나쁜 천사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는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그룹들에게 맡기거든요. 이 그룹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다음 주에 생명나무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에덴 동산 한 주 동안 공부해 갖고 오세요. 다음 주일날 제가 오늘 관련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에덴 동산. 그런데 자, 이 그룹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생명나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표현상으로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무시무시한 화영검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고 지켰죠. 그 후로는 역사 속에 에덴 동산은 찾을 수 없는 미지의 곳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로 죄인은 스스로 생명 얻는 길이 중단되었지요. 이 길을 여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을 고증을 해서 찾아가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갈 방법은 없어졌다는 것이, 에덴 동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명나무를 찾아서 생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더는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도도 사라졌다.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는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봉사자로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전달자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보면 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요.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보면 시은좌라는 게 있어요. 이 시은좌는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언약궤 뚜껑에 시은좌라는 게 있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모아서 양편에서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언약궤 위에 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왜 시은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시은좌라고 하는 것을 풀어 말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인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실제로 천사에게 은혜를 구하고 천사가 자신의 구원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기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기 전까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달하는 존재로서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은 천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요. 세 번째, 천사는 성실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를 가리키는 가장 흔한 표현 중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수행한 하나님의 심부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잘 들으세요. 구약에 있어서 천사들이 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천사들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무엇이었겠는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마리아, 요셉,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이가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저 육신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뭘 정했죠? 이분이야말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참된 메시아로서 아담의 후예인 사람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분의 행하실 사역에 종대한 의미도 천사들이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와서 이분을 앞으로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세상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참된 메시아가 설마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천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과정에서도 천사는 일정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정들었다고 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히 예수님을 위로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봉사자이자 심부름꾼인 천사들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밤에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자들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힘껏 도왔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실제적인 일,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의 일들은 천사들이 커버를 해줬어요. 천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처음 알려준 이도 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정중히 옹이하면서 구름을 타고 오르신 것 같이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한 이도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 심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이 완성되는 일에 매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천사들 가리켜서 성실을 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는 일할 수 없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도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이해력과 경험에 비추어 이해시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가장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활용하셔서 창조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은 천사들보다 더 잘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관한 계획과 작정은 사람과 의논한 방식이 아니라 천사에게 명령하여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에 관하여서는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가리켜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한계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더시기 위해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도 목적하신 바를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하늘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땅에 속해 있는 존재가 천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이십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약함과 한계가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위로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굳게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결단코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월권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천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대로 움직이고 일합니다. 천사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구원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수호 천사니 뭐니 해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설로 받아들입니다만 자신에게 있는 어떤 수호 천사를 의지해서 그 천사의 도움을 받고 또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덕을 쌓고 하는 그런 강조를 합니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도구일 뿐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영광을 천사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존재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경배를 전할 대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천사 숭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로채는 가증하고 사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위한 봉사자이며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오히려 천사들을 판단하는 일의 몫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천사라고 이름하는 존재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는 것이고, 또 천사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천사를 상상하고 숭배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니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를 판단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천사들에서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렇다면 왜 지금은 과거처럼 천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어느 역사 속에서는 천사의 활동이 많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 자, 이런 때입니다. 율법이 없었거나 율법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 진리가 다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천사들이 했던 대부분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과 그들의 전하는 복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천사들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천사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기록되어서 교회에 전달된 이후에는 이 복음의 빛이 대낮보다 밝게 주님의 교회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더는 천사들을 보내실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 천사들이 나타났던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때에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완벽하게 기록되어서 오늘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이상은 천사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것보다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교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견고하게 교회가 더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경의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작성되지 못했던 시대처럼,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결코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즐거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차원과 영역에서 천사들은 그 일들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수정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라고 할 때에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무오하게 전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에 성경 시대보다 천사들의 활동이 오늘날 눈에 띄지 아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심을 얻은 말씀 증거하는 자들과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천사보다 더 명료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7번째, 개혁교회에서는 천사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자, 개혁교회 천사론에 관해서 중세시대에는 정말 잘못된 많은 내용들이 난무했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칼빈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칼빈의 천사론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거의 칼빈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천사론의 내용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병 목사가 공상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혁교회에서는 천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물음과 관련해서 칼빈의 입장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칼빈의 천사론은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천사론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경이 마치는 데서 마치는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관점에서 천사론을 피력했습니다. 자, 천사론에 대해서 칼빈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교회 모든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천사의 계급, 천사의 수 등에 대해서 가르치는 공허한 사색을 그쳐야 하며 신학자와 목회자의 임무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관한 내용만을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 명료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냥 안개처럼 흐릿했던 생각들이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오묘한 뜻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밝게 드러난 복음의 빛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마칩니다.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주께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바를 성경의 그 단순한 교훈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 제가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미묘한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으로요.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전하는 주기도문의 3번째 간구에 담긴 의미 중에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없어서라고 하는 구절에 나오는 하늘의 천사들의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또 추구해야 될 천사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말씀 전하는 자와 여러 가지 영적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드러난 그 뜻에 대하여 충성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되 또 하나님의 숨겨진 오묘한 뜻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드러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진리의 빛을 분명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바를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대에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늘 상고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닻을 내리며 또 교회가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는 언제나 즐겁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